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죄와 기복의 관점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깨달아서 우리의 관심을 영혼 구원에 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나쁜 밭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잘 가라 좋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악귀가 나가고 병 고침 받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던 여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지위를 높여 주십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 함께 했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안티파스의 자산을 관리하던 부유층 인물인데, 그의 부인인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물러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화평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각자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을 누리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주님이 소망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깨닫는 자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거룩을 위해 여전히 남겨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보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청중을 영적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만이 일상에 숨겨진 복음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며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께서 택하신 성도만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의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준수한 외모에 현혹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복의 관점이 아니라 후속사적인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이해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나의 관심을 영혼 구원에 두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가지 밭 11절부터 15절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토양은 듣는 사람을,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마귀의 방해로 말씀을 빼앗긴 마음입니다. 바위는 말씀을 들어도 고난에 무너진 마음이며 가시떨기는 이 세상 염려와 쾌락에 넘어진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밭은 각각 그 상태가 다릅니다. 성도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낮아진 환경, 즉 가난한 마음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습니까? 그 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갈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심은 씨는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적당한 온도를 주셔서 저절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 역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열매를 맺어 추수의 때를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핍박과 미혹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여러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싹이 더디 나온다고 재촉하거나 이삭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제대로 뿌려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돌과 가시와 길가 같은 마음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갈아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갈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밭이 이 복음의 씨가 심겨지기에 좋은 밭이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열등하다 좌절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앞날의 염려와 물질과 쾌락으로 가려진 제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인내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